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한 부류의 사람,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과 연계한다면 가나안 땅을 같이 점령하고 왔는데 10명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그죠? 똑같은 장소를 보고 똑같은 상황을 보았는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2명만 다른 보고를 하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긍정적인 보고를 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민할 문제는 이건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상황이 똑같아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느냐 긍정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보셔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을 10명과 2명이 똑같이 봤단 말이죠. 같은 상황이고 같은 조건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나중의 삶은 전혀 달라졌어요. 10명은 하나님 앞에 재앙을 받았고 2명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된 거죠. 2명과 10명이 상황이 달라서 그런가요? 우리는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저 사람은 나보다 좋은 집에서 태어나서 저렇게 사는 거고, 저 사람은 나보다 많이 가졌기 때문에 저렇게 사는 거고, 저 사람은 나보다 좋은 사람들을 만났으니까 저렇게 사는 거야 라고 뭘로 자꾸 설명하려고 하느냐 하면, 나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잘 됐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 광야를 다루고 있는 민수기는 뭐라 그러냐면, 이 12명이 같은 상황, 같은 조건, 같은 일들을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대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옆에 사람하고 비교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만난 나의 상황을 내가 어떤 태도로 대우하느냐에 따라, 반응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먼저 빨리 눈치채셔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갈랐는가?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나눌 말씀인 거예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먼저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4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주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자,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그 땅은 좋은 땅이고,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것이고, 그래서 그 땅 사람들은 아무리 기골이 장대하고 성을 잘 갖추고 있어도 우리의 뭐라고요? 먹이라,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다뤘듯이 지난주에 부정적으로 말했던 건 10명의 사람은 뭐라 그래요? 그들의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라 우린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엇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차이를 만들어내는가? 해석의 능력이 그 차이를 만들어내요. 다시요, 해석의 능력이 그 차이를 만들어내요.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이 만난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과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고난을 만나잖아요.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갈등을 만나잖아요.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 갈등과 고난과 문제가 아니라 그 고난과 갈등과 문제를 해석하는 능력이 진짜 문제예요. 10명의 사람을 보세요. 가나안 땅이 좋다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 땅을 막고 있는 사람들을 봤어요. 2명의 사람들을 보세요. 가나안 땅을 봤어요. 그리고 그 땅을 막고 있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들이 처한 상황과 형편, 문제와 고난, 갈등은 똑같아요. 그죠? 그런데 10명은 그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렇게 해석한 거죠. 우린 절대로 못 이겨 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2명은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우린 이길 수 있어 라고 해석을 한 거죠. 이제 우리들의 문제를 한번 가져와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문제와 갈등과 아픔은 뭐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부서의 문제와 갈등과 아픔은 뭐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갈등과 문제와 아픔은 뭐예요? 여러분 인생의 갈등과 아픔과 문제는 뭐예요? 그리고 이제 이걸 묻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안 될 것이다 라고 해석한 사람은 10명. 근데 2명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래도 나는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 2명. 여러분이 10명의 해석의 능력과 2명의 해석의 능력 중에 여러분은 어떤 쪽을 활용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게 그 인생을 판가름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다른 자를 가져다 줘요. 그 문제와 갈등과 아픔이 너희를 망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자를 집어넣어 줘요. 이 자를 10명의 사람들은 가슴에 다 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문제를 딱 보고 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를 딱 가져다 대니까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해석의 능력이 달랐어요. 제가 설명한 대로 따르면 누구의 자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가 가슴에 있었어요. 그 상황과 형편, 갈등과 문제를 보고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자아를 딱 가져다 대는 순간 우린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의 능력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10명은 믿음이 없는 사람, 2명은 믿음이 있는 사람. 결국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요, 해석의 능력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해석의 능력이 하나님 없이 하는 사람. 안 될 이유를 수도 없이 찾아낼 수 있죠. 실패할 이유를 수도 없이 찾아낼 수 있죠. 교회가 망할 이유를 수도 없이 찾아낼 수 있죠. 우리 가정이 안 될 이유를 수도 없이 찾아낼 수 있죠. 세상의 자를 가져다 대는 순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를 가져다 대는 순간 우리는 될 이유와 소망과 기대와 용기에 얻어낼 수 있는 수만 가지 이유를 또다시 찾아낼 수 있답니다. 여러분, 안 될 것 같은가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이 해석의 능력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더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해석할 것인가, 하나님 없이 해석할 것인가. 이걸 옛날 우리 어른 목사님들은 간단하게 알려주셨어요.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누구와 함께 살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 해결하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자식을 다시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 가정을 다시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교회를 다시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나라를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부정적일 수 있냐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여기 다시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한번 말씀 보죠.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14장 4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주의간을. 아멘. 근데 여러분, 1절부터 보면 그들이 이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어디로 돌아가는 게 낫다고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두 번째는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만난 현재를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좀 설명할 테니까 저를 잘 따라와 보세요. 이 10명과 10명의 이야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지금을 뭘로 해석하냐 하면 과거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문제를 딱 만나는 순간 어디를 바라보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미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겪었던 과거를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과거로 지금을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만 더 따라오세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이 애굽이라고 하는 종살이를 경험했는데 그들은 지금의 문제를 뭐 가지고 해석하려고 하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여기를 들어가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내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여기서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이 문제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셨으니 여기로 가는 과정으로 볼 것인가? 여러분, 이분들의 시간에 대한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10명과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를 자꾸 바라봐요? 애굽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딜 봐요? 가나안을 보고 지금을 다시 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면, 저와 여러분의 과거가 미천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과거가 작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과거가 문제투성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어렵다고 해서 이 과거 때문에 지금을 망하게 만들지는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했던 부정적인 경험이 나로 하여금 부정적인 관점을 만들고, 그러니 이 일도 못 넘어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부정적인 경험과 안 좋은 상황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금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 저 복된 땅에 우리가 들어가야 하니 지금 내가 만난 문제는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지 여기에서 좌절하고 주저앉고 망가뜨릴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10명과 나머지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 안 보이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볼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할지,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 돼야 할지, 우리 자녀들이 어떤 자녀들이 돼야 할지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어디를 가지고 지금을 비교하냐면 과거를 가지고 지금을 비교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의 시선이 마치 시간을 보면 과거만 자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어떤 교회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어떤 가정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어떤 미래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지 그 꿈, 그 비전을 붙들어야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역경들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만나는 거죠. 한 부류의 사람은 미래 때문에 지금을 사는 사람들, 한 부류의 사람은 과거 때문에 지금을 망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게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이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미래를 지금의 여러분의 원인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아갈 삶의 태도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돼야 될 사람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그 모습이 있잖아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이 문제는 넘어갈 거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자꾸 생각이 쌓이잖아요. 그 마음에 굵은 힘이 생겨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굵은 부정적인 관점이 생겨버려요. 근데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그 안에 긍정적인 굵은 힘이 생겨요. 그래서 아무리 잔가지가 오더라도 그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아주 시골에서 살았는데요, 재밌는 것을 보았어요. 홍수가 오기 전에 봄날 그리고 초여름에는 제가 살던 동네 앞에 작은 또랑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물줄기가 약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어린 시절 놀다가 보면 작은 장가지만 있어도 그 물줄기가 바뀌어요. 여러분도 물놀이 한 번씩 해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래에다가 방향만 이렇게 작은 나무만 갖다 놔도 물줄기가 틀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홍수가 오잖아요. 그 작은 또랑에 홍수가 오잖아요. 굵은 나뭇가지들도 그 홍수에 다 쓸려 내려가요.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 인생에 잔가지가 문제가 아니구나. 내 인생을 관통하는 굵은 물줄기가 필요하구나.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시선, 우리 교회의 굵은 물줄기, 우리 부서의 굵은 물줄기, 우리 가정의 굵은 물줄기가 필요하구나. 그러면 고난과 문제, 갈등이라는 잔가지가 이 물줄기를 통해 쓸려 내려가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한 복의 자리로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복의 자리가 지금의 시간을 살게 하는 동기부여가 되게 하시고 이유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애굽을 볼게요. 애굽은 다시는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애굽은. 우리는 어디만 바라봐요? 가나안만 바라보고, 그러니 지금 이 문제는 가나안을 향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넘어가야 될 숙제라고 여기시고 넘어가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 나눌게요.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이제 14장 39절로 한번 와보세요. 39절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10명의 보고와 함께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 10명의 사람들과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지금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긴 일이에요. 보셔요. 39절 제가 읽고 40절 여러분이 읽어서 45절까지요.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함께 읽습니다.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자, 여기 말씀해보니까 이런 내용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부정적인 관점과 부정적인 언어와 원망의 말을 들으시고는 이제 너희들이 그 땅에 올라가지 못할 것이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리고 정탐한 날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방황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징계를 받고 10명은 하나님 앞에 징벌받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안 되겠다, 올라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는 안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안 된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말려요. 올라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지 않으니까 올라가지 말라고. 아닙니다. 우리가 올라갔어야 되는데 안 올라간다고 해서 이 징벌을 받았으니까 우리 올라갈 겁니다 라고 하면서 올라가서 결국은 패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너무 재밌는 본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순종과 불순종을 잘 점검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돌이키는 힘이 필요해요. 우린 너무 딱딱해. 유연성의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거든요. 이제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니까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니까 우리가 저 땅에 안 올라가서 징계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관점이 미숙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 땅에 안 올라가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게 아니라 누구를 버려서 징계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버려서 징계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데 그런데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너무 재밌죠? 그들은 올라가지 않아서 징계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버려서 징계를 받았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들의 행동을 보세요. 누가 올라가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누가 올라가요? 이들이 올라가죠. 이 그림이 뭐예요? 또 누구의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을 또 버리죠. 여러분, 믿음이란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방향을. 어떤 방향을요? 어떤 일을 하다가 안 하거나 안 하다가 하는 쪽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방향을 바꾸고 나야만 내가 뭘 하고 싶었던 것과 하고 싫었던 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방향을 바꾼 사람은 그때서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에는 마음이 안 쓰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징계를 받은 이유가 그 땅에 안 올라갔기 때문에 징계를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해 버리니까 그 땅만 올라가면 되겠거니 하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막으시잖아요. 모세를 통해. 하지 말라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누누이 설명하죠. 순종은 어떤 것을 하는 거고, 불순종은 어떤 것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꼭 어떤 걸 함으로 불순종을 할 수가 있고요, 어떤 걸 안 함으로 불순종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표현 이해하셔요? 어떤 걸 하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분이 있고요, 어떤 걸 안 하기 때문에 불순종을 하는 분이 있어요.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걸 하기 때문에 순종이 되고, 어떤 걸 안 하기 때문에 순종이 될 수 있어요. 사무엘이 오지 않았어요. 그죠?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번제를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안 드림으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는 해버려요. 해서 불순종이 돼요. 난 이거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야. 사울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걸 함으로 그는 왕권을 잃어버려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기억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때문에 순종과 불순종이 갈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방향을 바꾸셔야 돼요. 일의 방향 이전에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방향을 바꿔야 돼요. 출애굽기 3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요. 이제 네가 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한 말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이 말 뜻이 뭐냐면, 하나님 무기를 주어주셔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안 가시고 우리에게 무기가 있어도 저는 못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안 가시고 하나님이 저에게 전략을 알려주셔도 저는 못 갑니다. 누가 꼭 같이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같이 가셔야 전 갑니다. 모세는 알아버린 거죠. 내 방향은 누구에게로만? 하나님께로만. 무기가 있느냐 없느냐, 이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강하냐 안 강하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을 잘 들어주셔요. 여러분, 찬양을 함으로 불순종을 할 수 있어요. 찬양을 안 함으로 불순종을 할 수 있어요. 일을 함으로 불순종을 할 수 있어요. 일을 안 함으로 불순종을 할 수 있어요. 왜요? 누구의 말씀이 제일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부정적이라고 행동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모습을 잘 보셔요. 왜 안 하고 왜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 때문이냐 하나님 때문이냐. 슬퍼해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느냐 슬퍼하느냐가 저와 여러분의 순종과 불순종을 가르는 게 아니에요. 왜 슬퍼하고 왜 기뻐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여러분 팔복 중에 하나 아시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이 뭐예요? 얼버무리시면 제가 모르는 걸로 간주해요. 다시요. 마태복음 5장 5절 뭐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다. 여러분 보셔요. 온유한 자가 얻는 복이 뭐냐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자, 이게 매칭이 잘 안 되는 표현이에요. 온유한 자라는 건 무슨 뜻이라고 설명드렸어요? 부드러운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건 뭘까요? 영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지도력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가 진짜 지도력을 갖게 할 거냐면 뭐한 사람? 온유한 사람. 민수기 12장 3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세는 그 온유함이 모든 지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하다 못하다. 더하다라는 표현을 해주죠. 온유하다는 게 뭐라고요? 부드럽다는 거예요. 부드럽다는 게 뭘까요? 누가 쓰기에 쉽다는 걸까요? 하나님이 쓰기에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른쪽에 놓고 싶을 때 오른쪽에, 하나님이 왼쪽에 놓고 싶을 때 왼쪽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줏대를 없애주세요. 다시요. 하나님, 내 줏대를 없애주세요. 왜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야 하니까. 근데 우리는 줏대가 강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줏대가 강하잖아요. 이 문제는 우리가 거기를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당한 일이야. 그러면 올라가야 돼. 하나님 막아도. 그리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관하시도록 우리를 맡겨드리는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바래. 어떤 광야의 시간을 만나든 통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